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기는 열었지만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액이 젖대고 하나님께 바쳐져서 여호와의 집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의 일상의 모습을 여기서 조금 보면 됩니다. 밤이 되면 여호와의 집의 문을 닫고 아침이면 문을 열고 여호와의 전에 등불을 켰다가 껐다가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 제사장이 이리 오너라 하면 쪼르륵 하고 저거 해라 하면 하는 그런 사환같이 잔심부름하는 그런 식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짧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났지만은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이상이란 말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여기 이상이란 말은 다시 좀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야단을 치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알렸지만 모세인텐 그렇게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꿈, 이상, 기적, 좋은 일, 안 좋은 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이 몽땅을 묶었을 때 표현을 이상이라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하지 못하겠다 하는 여호와의 이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메시지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이스라엘의 그 어른 중에 어른이라는 엘리, 나이로 얘기를 하면 나이가 하도 많아서 이젠 몸도 둔하지만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나이가 많은 육체적으로 어른이고 지위에서 어른이 그 집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엘리는 자기 자식을 나보다 중히 여겨서
내 제사와 내 예물을 우습게 경멸하는 그 아들들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난 존중해라고 하시면서 이제 엘리의 집에서는 낫다 하면 젊어서 다 죽을 거다. 그 집에는 늙은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 아들 그 망나니들은 하루 아침에 다 둘이 한꺼번에 죽을 것이고 혹시 내가 남겨둔 자가 있으면 그 남겨둔 자를 네가 혹시 보면 네 눈이 쇠잔할 것이고 네 마음이 슬플 거다. 그 대신에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충실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울 텐데 네 남겨진 자손이 그에게 가서 나도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그에게 부탁하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어떤 예물 어떤 제사로도 속죄받지 못해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할 수 차마 못 전하겠다는 얘기죠. 알아들으세요? 제 궁금한 건 이 사무엘이 몇 살인가 궁금해요. 이 정도는 아는 거죠. 우리 본문에서는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아이인데 이 정도는 알았어요. 야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맨 앞에 구절이 눈에 오더라니까요. 아침까지 누웠다가 얘가 잤나. 아니 너무 고개를 끄덕일 건 없어요. 애들은 또 자요. 재미있는 얘기. 독일군이 영국 런던에 와서 한밤중 사람들 자는데 공습을 했대요. 그리고 싹 그냥 난리가 나고 이제 공습한 다음에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걸 또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사기관이. 그날 공습 끝나고 잔 사람, 뜬 눈으로 세운 사람 했더니 남녀 차이가 났답니다. 그날 잤어 하는 게 남자들이었을까요? 여자들이었을까요?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요. 남자들이 잤겠지. 단순하니. 정옥자 집사님 교육 많이 받아야 되겠다. 남자들은 알기보다 소심합니다. 여자들은 잤대요. 몇 살짜리였을까? 야, 이런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전할까? 했던 그가 누웠다가 일어났대. 말 그대로 누웠다고만 봐야 될지 참 마음이 다가옵니다. 그 어린애에게 그 무거운 걸 던진 하나님도 참 나랑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엘리가 부릅니다. 사무엘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된다. 하나더라도 빼놓으면 말하지 않고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모릅니다. 이 엘리가 분명히 어젯밤에 준 메시지는 우리 집안 얘기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단지 메시지가 저에게 온 건 확실하다. 너 앞으로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했던 그걸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분명히 그는 알았는데 무슨 메시지인 건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무엘이 어른 중에 어른이 말도 붙이기 힘든 그 어른이 네가 숨기면 안 돼. 하나라도 그러면 벌 위에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길 바래.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보면 엘리가 좀 너무 심했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애에게 협박하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 모습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겉에 이 문장의 형식, 겉에 외적인 모습으로 늙은이 애를 떠나서 그냥 그 글자로 딱 본다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같은 얘기를 너 해, 하기를 바래, 다양합니다. 아시겠죠? 그 문장에 법이 있어요. 그것은 명령법이냐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 이 문장의 법으로 얘기를 할 때 이건 명령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형식을 다 떠나서 내용으로 딱 보면요, 제가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을 제가 아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좀 자세히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것과 같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게 겉에 형식으로 보면 협박같이 보이지만 간단한 그림으로 본다면요, 노인네가 아기한테 머리 숙이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한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연령으로 가지 않습니다. 남녀로 가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이에게 간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리는 듣고 싶으면 그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걸 부탁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 늙은이가 어떻게 애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렇지 않아도 잠도 못 잤을 애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가 입을 다물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고, 그 메시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라고 정의를 하면 그를 선지자라고 해야 될 거예요. 예언자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 원래의 모습은, 예언자 선지자의 원래의 모습은 대언자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대언. 대사는 자기 말 하면 안 돼요. 딱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언론인들은 자기 말 하면 안 돼요. 딱 해야 돼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까지 딱 하고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말은 좀 힘들어요. 이 표현 설명하기가. 서양 말에서는 아예 그 글자가 달라요. 글자가 내 말이 아닐 때 쓰는 글자가 달라요. 알아들으세요? 우리말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전달했구나 이러지만 거기는 글자가 달라요. 하여튼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그걸 좀 무슨 말씀하셨는지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머리 허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면 제일 먼저 꼽혀야 될 그 사람이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리 비껴갔을 그 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도 빼지 않고 했대요. 이게 대언자의 자세입니다. 대언자는 가감하면 안 돼요. 이걸 다 받았어요.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렇게 엘리가 받았답니다. 참 우리 신앙인들이 이 구절을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선하신 거는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것이 선한 겁니다. 기독교가 맨 처음에 서구 사회에 등장했을 때 엄청난 그 사상계에서 싸움을 했어요. 그럴 때 사상계의 왕자의 자리에 앉았던 게 플라톤주의입니다. 이 플라톤주의들은 기독교를 엄청 공격했어요. 그 중에 제일 공격한 건, 니네 하나님 전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하나님 나쁜 거 할 수 있어? 그 질문이에요. 너희 하나님 악한 거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악한 거 안 해. 기독교의 대표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구나. 아니 못해 그랬어요. 전능 아니네. 네, 실제적으로 글이 있습니다. 그런 글이. 거기서 대답은 한 2세기 3세기에 나왔지만은 실제적인 대답은 13세기에 나와요. 13세기.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악한 데서 선한 거 고르는 분이 아니고 이분이 하는 게 선이야. 마음에 들어요? 우리에게 마음 아픈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히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환기시켜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엘리의 이 말은 쓰라린 마음이든 어떻든 100점짜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먼저 읽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수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억지로 그냥 불평 잔뜩 늘어놓다가 아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권사인데.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으로 겨우 엉금엉금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무슨 일도 없게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속을 상해도 그 뒤에 상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이미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다음 얘기는 없이 거기가 끝입니다. 사무엘 자란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자라고 하나님이 그하고 함께 하셔가지고서 그 입에서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다. 저는 아주 여기서 좀 환기시켜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라고 하면 엘리 집에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예언을 한 다음에는 그 예언이 어찌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하는 게 순서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얘기를 합니다. 저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언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울 때 우리를 통로로 세우는 것은 맞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것은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읽어야 돼요. 표현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은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건 듣는 자예요.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와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저거는 일어나든 말든 어떤 일이고. 이해하시겠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니느웨 성의 그 왕창 니느웨가 멸망될 그것이 멸망 안 되는 아주 해피엔딩 되는 그런 얘기가 요나서지만 그 요나서는 뭘 가르쳐주냐면 요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 니느웨 성의 12만 명을 바라보고 쓴 글이 아니고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를 꾸준히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이 사무엘상도 온통 보여주는 것은 사무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무엘에게 집중하시면서 자랐대요. 자라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 가는 동안 사무엘은 말 전하면은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더라. 다 큰 다음에 어떻게 했더라. 이게 아니고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월이 흘렀는데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사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 알아들으세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어떤 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혹시 뭐라고요?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사무엘이 말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냥 땅에 안 떨어졌대. 그게 무슨 말?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쪽집게 말만 했다면 그냥 현실이 되는. 아니 갑자기 왜 동자가 나와요? 동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간 애인데 애 때부터 이렇게 하는데 말이 땅에 안 떨어졌다 하는 것은 그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의 위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아유 우리 아들 이번에 취직 될까 안 될까 물어보면 딱 돗자리 펴놓고 이렇게 딱딱 가르쳐주면서 하는 그런 그림. 혹시 그림을 안 그리다가 제가 그려보라면 그런 그림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 제 식으로 표현합니다. 한 번 발설된 말은 세월이 흐른 뒤에 봐도 후회함이 없는 말을 하더라. 이 뜻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여요. 알아듣죠? 나도 한때 해봤어 하시는 분 다시 끄덕여요.
아니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네. 좀 이따 다시 확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단에서부터, 단은 북쪽 끝이에요. 부엘세바 저 사해바다 저 밑이에요.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모두 전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어라고 알게 됐대요. 아까 세월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흐르니 알게 됐어요. 그 당시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냥 구전으로 돌아다니는 게 더 앞인 그 시절에 그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라라고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그래도 세월이 필요해요. 아 사무엘 하면 다 아는 사람이 됐대요. 왜 알려줘요? 아유 허투루 들을 말이 없던데 라는 얘기들. 이렇게 이게 알려졌다는 거죠. 이건 세월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흘러 해서 사무엘이 다 알려지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알려줘요?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야 라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사람들이 되는데 시간이 걸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말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강조하고 싶고 동의를 구하고 싶어요. 언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당장에 이루어집니다. 경험이 있으면 대답 속으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보이면 한순간에 큽니다. 새신자 교육에서부터 전도 폭발까지 온통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상 맨 뒤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한순간에 커요. 동의해요? 동의하는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돼. 이제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삼촌집을 피해서 삼촌집을 향해서 가다가 밤이 됐어요. 그러고 자는데 어딘가는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잠을 잘 때 돌을 베개 삼아 아무것도 갖지 않고, 뭐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그렇게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꿈입니다.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라.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 밤에 일어나서 꿈꾸고 일어나서 두렵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돌을 쌓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내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거든. 내 얻은 것에 10의 1을 하나를 바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한순간에 의식주까지를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순간 바뀌었어요. 이 체험은 우리들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책임진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사무엘은 쭉쭉쭉쭉 계속 갔대요. 우리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오늘 말씀에서 담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한때 하나님과 호영호제 했는데 쓸데없는 말을 입에 담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했던 말은 지금 생각해도 책에 써도 되는 말이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라틴어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오쿨리 노스트리아트 도미눔 예숨 오쿨리 노스트리아트 도미눔 노스트룸. 우리의 눈이 주 예수님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우리 주님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해서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았던, 하나님의 이상을 받았던 우리들의 삶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돌아보니 어느새 내가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과 같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나만 낙오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알 수 없는 불만족이 우리의 삶의 전체 색깔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 오늘 이 노래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 보냐? 너희 사람 보지. 앞에 출렁이는 파도 보지. 이 사무엘은 쭉 갔대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대요. 별 수 없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들이 처음에 그 순수함을 그 열렬하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대요. 그 길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중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심기 읽잖아요. 말씀하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 말씀 받는 자예요. 성경 말씀. 요새 우리 집 식구 성경 읽는데 이제 열불 났어요. 날짜별로 해가지고서 올해 일독하는데 이제 늦을까 봐서 열심히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어내야 돼.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그렇게 만들고 엘리가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했던 게 이 말씀입니다. 공식처럼 기억해 두세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위험해요. 하루 30분 이상 꼭 기도하시고 일일 3장이나 4장의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대로 읽는 것 쭉 가면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자세로 하면서 한때 하나님과 허영호제하던 그 아름다운 시절, 지금도 막 우리 마음을 원통하게 만들고 왜 오늘 나는 이래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전의 관계를 다시 한번 꽉 붙들고 가는 유일한 길은 여기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정말 그렇게 처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생생한 모습을 다시 되찾아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정말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잘못 보셨을 리는 없겠죠. 어떤 때는 된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첫 시작도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실수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우리의 모습이 용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들어서 선택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틀리지 않은 모습 우리에게 이루시고 제3자들에게 볼 수도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나대지와 같이 열어놓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인 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저는 선지자로 세웠어, 대언자로 세웠어, 그 소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켰던 그 사무엘과 같은 길도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